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가대 이 찬송의 은혜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아이 이름을 지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혜 지자 벗우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거나 커서 꼭 말씀의 지혜를 꼭 친구 삼아, 벗우자니까 친구 삼아서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조나단이라고, 요나단인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 요나단 이름을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그 요나단 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이름을 짓거나 혹은 또는 여러분 자신도 부모님으로부터 그 마음으로 이름을 부여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각각 부모의 마음이나 또 때로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마음 혹은 또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이름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예수 안 믿을 때 지으셨는데 기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터기자에다가 길영자, 기영인데요. 터는 반석이니까 반석이다, 제가 영해를 했습니다. 영도 해석했는데 이 반석이 영원하다. 성경으로 봤더니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모든 이 이름에는 담긴 뜻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 이름을 지은 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 그 이름을 받는 대상이 정말 그 역할을 하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대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부모들도 항상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 그리고 또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받는 인생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항상 유대인들도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모두는 다 서양이건 동양이건 부모는 그 아이들의 유익과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삶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성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탄생할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줘 오늘날 우리가 예수 탄생할 때에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한 축하나 혹은 또는 기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의 본문을 얘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의미를 밝혀주어 그 인생이 어떠할지를 가장 잘 보여주죠.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주의 사자가 친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계획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름을 주시죠. 근데 이 이름이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바탕으로 서기 2000년에 이루어진, 그러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예요. 역사의 큰 간격 속에서 예언된 이름이 오늘 현실화되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뿐 아니라 사실 더 올라가면 저 앞쪽으로 가보면요, 이 예수의 이름에 합한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구원할 자는 어디서 기록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이 되어가지고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만 올라가도 지금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거기서부터 또 2000년 올라가서 약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간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바로 이 예수 성탄의 오늘 오심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이 본문이 있는 그 상황부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름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예언이 지금 현실화되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인생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어 놔두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저희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바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이루심에 대한 이름의 뜻을 얘기해 준다면, 임마누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마 찬송을 부를 때 임마누엘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임마누엘 또 앞으로 또 부르게 될 겁니다. 이틀 후에도 우리는 임마누엘 할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명백하게 그것을 더 보여줍니다. 그냥 구원할 자에서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속에서 한 가족 속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가족 속에서 자라가고 함께 인간과 함께 백성 구원할 백성과 함께 3년간은 먹고 자며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함께합니다. 함께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일성을 주시고 그분은 승천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도 그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임마누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도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우리 인간과 타락하여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과 더불어 함께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울링을 조금만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름 받아 부여된 사명을 임마누엘로 이름하여 함께 주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여 그 인생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가치대로 그 명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있는 우리의 일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루신다. 이것은 구약부터 이미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항상 즐겨 말씀하신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셔 온 피조물을 그의 창조의 원질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 임재할 때에, 동행할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같은 모든 길에 막힌 모든 담과 모든 장애물을 내가 친히 치워줄 것이다.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적군이든 그것이 싸움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돌보아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여 친히 너와 함께 싸우고 너의 모든 삶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하여 품은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복된 인생과 복된 삶에 대한 구원의 내용을 약속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죠.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모세의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간 삶을, 광야 생활을 다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났던 40년을 돌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물, 또 마실 물, 먹을 모든 양식이 잘 없습니다. 광야는 생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지정된 곳만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물이 언제나 나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잘 상상이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 40년간을 살았을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마실 물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재우시고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발이 부풀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모든 분들의 공통된 고백은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적인 삶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루하루가 작년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 앞에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분은 꼭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보증, 그 증명,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에게 임했고, 그 예수가 육신으로 오사 그분이 하신 모든 삶과 하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생활을 인도하시며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모든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그 자리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원 이름이 뭐냐면 동행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입니다. 헬퍼요, 카운슬러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로 그 명칭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심의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다. 어떤 분은 진짜 아버지처럼 고백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인사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느 권사님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집에 나갈 때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내 선택과 결단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약간 맛이 왜? 안 보이니까 저분 이제 가실 때가 되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 말인데, 우리는 그게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는 말을 쉽게 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성적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함께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통하여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여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스럼 없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절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라면 고백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성령께서 계셔 우리의 입술과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불러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복됨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루어 주실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부어주신 사랑 정도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요함은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진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함께함에 대한 동행의 삶이 이 임마누엘 가운데 있고, 이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의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어준 사랑에 잇대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딸바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바보 아버지들이 말이죠. 딸 하나 딱 따놓고 애지중지 키워냅니다. 절대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음이라도 가고, 그도 뭐라도 가서 하여튼 그 아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에 관한 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주님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다. 정말 왜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사랑하고, 왜 죄악 가운데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고,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왜 사랑할까?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그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표현할 때에 표현할 길이 없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 사랑을 정말 바보 같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보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은혜라는 것이 그저 그냥 놔둬도 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지식, 그분의 이름에 관한 능력을 알고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불러 여겼다는 그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마음에 새겨보니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보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구해라. 왜? 예수님은 떠나가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믿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이 대통령은 문서에 딱 사인함으로, 그 이름을 딱 쓰므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그분이 딱 서명해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장관이나 모든 그 있는 부처들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물러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 않아도 저 남해안이나 저 서해안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 뜻을 따라서 이름만 딱 가지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역사합니다. 그 이름이 힘을 주십니다.
그 이름 따라 성령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옆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앉아서 장애인 된 이분은 할 게 뭐냐면 한 푼 주세요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일어나 걷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의 세계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현실 속에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말하여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세계와 삶을 회복시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함께 하심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간다는 것은 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우리가 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구하면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 부분이 있냐면 자꾸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든 시스템과 법과 모든 환경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 꽤 많습니다.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현 정권이나 이 전 정권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 노래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이 노래는 우리 예수만 믿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불교도들도 많이 부르죠. 인생의 고동.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임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임재하심에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이끄심과 복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 성령이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을 따라 행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주어진 가정, 일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힘차고 담당하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삶이 복된 인생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임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고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며 오늘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계시키시고 그 삶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에 대한 이름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인생 가운데 임재에 대한 소중한 증거를 내 입술로 행할 때 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탄생하여 기념하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동행하자는 손길을 꼭 잡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이 연결되어 하루 삶이 연결되어 우리의 일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생각했던 목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내 삶에서 보다 아름다운 결론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건 소중한 증언의 삶으로 우리가 엮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